올해는 예년보다 더 뜨겁고 그렇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도 끝이 나는 것 같고, 보통 때 같으면 7월에 장마가 있고 8월에 더위가 와야 되는데 올해는 거꾸로 7월에 먼저 더위가 찾아오고 뒤늦게 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도 더 맑고 화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좋으면 필드에 나가고 싶어 하시죠. 이런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야, 이런 날 공 한번 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되고 골프는 치러 가고 싶고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에 목사님은 교회다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제가 새벽 낚시하다가 새벽기도 못 간 목사님 이야기는 들어봐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하고 골프 치러 간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골프장으로 가셨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하늘의 천사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저런 목사 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골프장에 도착을 했고 1번 홀에서 힘껏 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날따라 제대로 맞았습니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날아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티샷으로 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홀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홀인원이라는 게 나와버린 거예요. 홀인원.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으면 치는 족족 벙커에 빠지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숲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하나님, 그 홀인원이 뭡니까? 좀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싱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놔둬.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서 뽐내는 것, 나와 관계된 것, 내가 일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뽐내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파가 나뉘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표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신적 권능을 보아야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표적 보여주라고, 기적 보여주라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했죠. 헬라인들은 이런 지혜로 언변이 능한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믿었습니다. 말의 앞뒤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런 상식의 바탕을 두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로잡는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철학자, 수사학자, 변론가를 고상한 지혜의 사람들로, 교양 있는 사람들로 추앙하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난 누구 제자라, 나는 누구 제자야 하면서 이런 자랑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것 같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능과 패배의 사건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미련한, 불합리한, 논리적이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무능하고 그저 미련하고 비참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처럼, 패배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필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그날 승리를 자축했을 거고, 야, 이제야 우리가 정의를 바로잡았다. 저 악한 무리들 처단하고 이제 정의를 바로잡았다.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재판에 거짓 증거로 선 거짓 증인들을 그들에게 수고했다면서 저 뒤로 데리고 가서 금화 한 푼씩 나누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 큰 수고했다고 그날 소를 잡고 회식을 시켜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성공했는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패배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제 뭔 소용이 있어. 그동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할까 싶어서 따라와 다녔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이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동안 내팽개쳐 뒀던 배나 좀 고치고 그물이나 손질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고, 세리만테는 어디 일자리 없나 싶어서 세관을 기웃거렸을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다시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고, 얼마나 예수님이 가능성 없어 보였으면 이 가룟 유다, 눈치 빠른 가룟 유다가 진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패배, 완전한 죽음, 끊어진 소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 도무지 뒤집을 수 없는, 이제 다 끝났어, 뒤집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어. 이제 시체가 되셨어. 그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오히려 천하의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바람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바람에 승리를 자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지혜를 짜냈던 일들이 미련한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끝, 완전한 결말,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가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할 것 다 했어. 이거 내가 할 것 내 노력 다 해봤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 터둘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신의 아들은 죽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신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또 이해 가능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 하나님의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밀어내 보이는 일로,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로, 인간이 보기에 무능하고 패배스러운 저 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하늘에 번개라도 치고 땅이 뒤틀리고 흔들려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영화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납득되는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죠.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독립을 외치면서 저 원수들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분하고 원통해 했습니다. 한창 활동하고 내가 지금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와 있으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억울해서. 감옥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잠도 안 오고 뒤척이고 있는데 그 싸늘한 마룻바닥에 마루 사이에 그 골에 종이 쪽지 하나가 돌돌 말려져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쪽지를 돌돌 말아서 꽂아놨는지 이게 뭔가 싶어서 심심하던 차에 그 종이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말려져 있는 종이를 펴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상재 선생님은 이거를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돌 말아서 그 마루에 꽂아 뒀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그 쪽지에 쓰여 있던 이야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라 그랬더라, 거기에 뭐라고 했지? 내 처음 보는 이야기라서 눈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그랬는데, 이상재 선생은 다시 그 종이를 꺼내 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다시 돌돌 말아서 집어넣습니다. 또 다음날 할 일이 없으니까 볼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돌돌 말아서 꽂아놓은 마루에 꽂아놓은 종이 쪽지, 그 감옥 안에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이 나서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말려져 있는 거 펴가지고 꺼내서 봤습니다. 참 이걸 누가 이렇게 실천을 해, 누가 이렇게 실천을 해 하면서 또 다시 돌돌 말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꺼냈다가 돌돌 말았다 꽂아 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봤다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습니다. 쪽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원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있던 그 사람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던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누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사할 때 우리 집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집 정리를 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매일 쓰는 물건이고, 내가 매일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고, 내가 매일 사용하던 그 안에 가구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요즘에는 다 집에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사를 하려면 주전자, 밥그릇 뭐 이런 거 다 길거리에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이렇게 내놨다 보면 그 살림살이들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드러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누추하게 느껴질까? 피난민 이사 가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보면, 십자가 앞에 내놓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긍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든지.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다지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간신히 그 한 톨 드는데, 이 개미는 쌀을 2톨씩 드는 그런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봤습니다. 이야, 정말 당신은 영웅이야. 세상에 어떻게 쌀을 2톨씩이나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개미들이 칭찬을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개미가 기고만장해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이 개미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쌀 2톨 드는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개미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 자랑을 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보다리 내려놓고 이제 힘 자랑, 차력 시범을 하려고 일단 쌀 2톨 딱 들고 쌀 2톨을 들고 그렇게 딱 드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다 해가지고 그 2톨을 괴력을 발휘를 하면서 던집니다. 쌀 2톨을 탁탁 집어 던지니까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개미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신분. 나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나 히브리인이야. 난지 8일 만에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 가말리엘 알지? 가말리엘.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운 사람이라고. 학문적으로 내가 지식이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그 열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 악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 잡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스펙들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이 실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다는 것을 그때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았나? 나는 지금 뭘 하면서 달려왔나? 내가 지금 뭘 잡으려고 이렇게 숨가쁘게 살았나? 하는 자책도 들고 힘도 빠지고 허탈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배웠다는 사실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어깨 으쓱하면서 다녔던 그 세월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들은 내가 겪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느냐?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삶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한심하고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못자국이며 주님의 찔린 그 창자국이며 온몸에 찍힌 그 채찍의 상처가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 몸에 이렇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자랑이다. 자랑이다. 상처가 자랑이다. 여영민님의 시인 여영민님의 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 제자 도마가 아니고 그 칼도마 할 때 그 도마라는 시가 있는데요. 방패보다 도마가 되기로 했다.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하게 받아내요.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자기가 맞았던 그 수많은 칼자국, 처음에 한두 개일 때는 흉터였는데 그게 하도 상처가 되고 삶이 되고 보니까 향기로운 무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까지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는 흉터가 되지만 그것이 삶이 되고 하도 많은 자국이 되고 보니까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그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39대를 5차례나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3차례 파선을 하고 온갖 위험을 겪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삶의 상처들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내가 바리새인이라서, 내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서, 내가 학문에 능통한 자라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자랑스러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인생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알고 있으므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난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우리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그래서 자랑스러웠고, 많은 돈이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자랑스러웠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자랑스럽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믿는 자가 당하는 손해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맞게 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위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묵묵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로서 당하게 되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대로 당하고 맞아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월 지나면 자랑스러워지는 일들로 남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돈이 많더라도, 또 내가 아는 것이 많더라도,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유명한 사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내 자랑거리라는 것. 우리 세월을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이 자랑스럽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 내어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럽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이 더 자랑스러워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랑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뽐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짐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면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